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끝절 34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8장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하시고 또 그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낫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는데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다시 유대인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은 또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이방인들을 또한 예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열병을 앓듯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분은 치료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들도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는 직접 손을 대어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도 접촉을 못했습니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면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만약 문둥병 환자를 만난다면 돌을 들어서 사정없이 그들을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대담하게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징그러워하는, 도망치는 나병 환자를 주님은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즉 유대인들은 그분이 직접 만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그분은 찾아가서 만졌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이방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받고 오늘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유대인들은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특히 후 3년 반이 되기 전 3년 반에서도 그들은 열병을 앓고 열병이 가장 극심하게 되는 때는 후 3년 반 중입니다. 그때 극심하게 올라간 열병의 후 3년 반의 유대인들을 그분은 후 3년 반 끝에 가서 완전히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남은 유대인들을 열병에서 치료하시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또한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치료하심으로써 천년 왕국 곧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땅의 천국으로 천년 왕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18절부터 끝절까지 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 나와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는 중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무리가 자기를 왜 애워쌌는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하셨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오늘날 어떠한 교훈인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읽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8절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분 앞에 오는 모든 환자들을 그분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시작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을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낫고, 중풍병자가 말씀만 해도 일어나고, 열병은 즉시 떠나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환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치료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그분을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까지 있었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믿고 정말 12의 혈류병 여인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소문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그냥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그분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턱대고 막 소문 듣고 막 몰려와 예수님을 막 둘러싸니까 수백 수천 명이 막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도망가시는 거야 지금.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수십 년 전에 그 말씀 읽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그들은 좋아하지 않으셨다. 또한 어떤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이 그분 앞에 버림받았다 하는 많은 뜻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저의 간증을 잠시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TV 방송,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집회도 지금도 수교를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도 많고 전화 오는 이들도 많고 많은 이들이 또한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좋아할 때 너는 같이 좋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예찬교회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너 들뜨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좋아할 때 네 마음이 들뜨면 너는 끝나는 거다. 차분하라.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라. 사람이 들뜨면 세상 말로 나사가 빠집니다. 느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느슨하여 범죄한 것과 같은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주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말하자면 도망가셔 버렸어요. 우리는 인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보는구나. 기분 좋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너무 기분 나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데 대하여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이.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라. 주님께서 너를 상 주시게 하고 주님이 너를 기뻐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배 타고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하실 때 8장 19절로 20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서기관 한 사람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이제부터 따라다니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서기관은 2000년 전에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자꾸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남보다도 더 알게 되니까 베껴 쓰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는 성경을 100% 손으로 썼습니다. 주로 양피지에. 그들은 성경을 더 알므로 유대교 내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역할까지도 같이 했던 이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이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서기관이 나는 당신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을 끝까지 섬기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지 않냐? 새도 거처가 있지 않냐?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은요, 사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머리 눕힐 곳이 없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옷도 말하자면 한 벌만 입고 평생 사셨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은 서기관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을 각오한다면 따라오너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으니 네가 나 따라오면 너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보고 놀라서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마는 네가 나 따라와서 세상적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생활보다 형편없이 어려운 생활, 고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얻을 것은 없다마는 나를 따라오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택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설교의 80~90%가 축복 설교 아닙니까?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다. 그분만 믿고 따라가라. 예, 말은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설교를 잘못하면 이 축복을 물질에다가 자꾸 축복을 물질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축복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축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 따돌림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리니 너희 중 몇을 마침내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순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99%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무슨 복? 땅의 복,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받는 걸로 인식이 아주 꽉 박혔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 굶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연단이 1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저에게 육신적인 생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먹는 문제는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라는 걸 알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순교사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영화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이꼴 바로 순교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인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나 따라오면 너 머리 누울 것도 없다. 각오가 되어 있으면 따라오너라. 너 나 따라오다가 무슨 장관 자리라도 큰 거 하나 얻고 뭔가 큰 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속셈으로 나를 따라오려 한다면 아예 관둬라. 그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 21절 22절에는 또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또 하나 찾아와가지고 서기관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는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장 가가지고 다 그 상을 치러야 안 됩니까? 심지어 요즘 목사님들도 교인들 가정에 상이라면 몇 번을 갑니까? 임종 예배 가서 드리지요. 입관 예배 가서 드리지요. 발인 예배 드리지요. 하관 예배 가서 드리지요. 몇 번입니까? 다 마치고 나면 또 교회 가서 감사 예배 드리지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와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주님은 갑자기 냉정해지셨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을 비난할 그러한 소리. 그러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뒤에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지내지 마라 소리 내가 안 한다. 그러나 누가 장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건 알아야 된다. 너 지금 나 따라오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가지고 그 일 다 보고 그 다음에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또 잠깐만요.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 일 보고 또 예수님 따라오면 저쪽에서 또 일 터집니다. 또 저쪽으로 가서 또 일 보고 이 사람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님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일도 주님께서 보시니까 죽은 자들이 할 일 가지고 자꾸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죽은 일이야. 죽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따라가게 생겼어. 그 사람 마음 보니까 아버지 장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일만 생기면 이제 갔다 왔다 할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는 내려놓는 걸 배우라 그러지. 할렐루야. 포기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이것저것 다 붙잡고 다 끌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한 이것저것을 세상적인 죽은 사람들이 할 일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의 제자의 길이 아니다. 너는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너의 발목이 잡히지 말아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라. 왜? 그래야 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남은 너의 가족들도 너를 통하여 구원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갈 때 확실히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걸 내려놓고. 부자 청년은 그분을 왜 못 따라갔습니까? 돈에 발목이 잡혔지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보여다오. 다 지킨 거 말고 지금 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재물이 없었다면 예수님 따라가기 좋았는데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더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은 못 따라가더라. 아, 이런 일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평생 열정적으로 공을 들인 어떤 사업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의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도 많습니다. 내려놓고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유독 예수님을 더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인식으로 예수님을 같이 놀던 이웃 사람으로 알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지요. 이 돼지 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동네 사람들, 돼지 주인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물질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23절 이하에서 27절까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말하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장소를.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말하자면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얼마나 세게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일었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봤습니다. 정말 바다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가 하면은 이건 제자들이 생각을 해도 이 배는 뒤집어지고 우리는 죽겠구나.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풍이라 그래. 엄청난 파도가 광풍에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운 공포가 그 죽음 앞에서 그 아주 눌린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꾸짖거나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우리 애 물을 때 이놈 강아지하고 강아지를 꾸짖는 그건 몰라도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었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정말 그분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는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무엇을 주님은 꾸짖으셨구나. 여러분, 공중에서는 바람이 불지요. 사단의 근거는 공중에 있습니다. 귀신의 거처는 물속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사단이 광풍을 일으키고 물속에서는 귀신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에서 위아래에서 그분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을 사단은 귀신들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자세히 뭔가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우연한 일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건 뒤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더러운마귀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더러운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바람 뒤에 있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파도 보고 잠잠하라는 게 아닙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귀신들에게 너희들 조용하라, 잠잠하라고 주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망이 물러나라, 잠잠하라.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원수 마귀들 앞에 사용해야 됩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좋은 무기를 주셨다면 이 좋은 무기를 적극 사용해야 됩니다. 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도 희미하지만은 마귀들 앞에서 너무 약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 부드러워, 너무 연해, 답답해. 마귀들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들을 쫓아내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앞에 있는 나병 환자는 믿음 좋고 백부장도 믿음 좋은데 하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믿음이 제일 없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도 그 믿음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믿음이 좋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던 제자들은 바람이 조금 부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나 죽네 그랬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생활하면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작은 일, 큰 일 매일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육신적으로도 일어나고 자녀 통해서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얼마만큼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겨나가는가, 평강을 유지하는가, 그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평강을 유지하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꾸짖어 평정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요 대단히 실망시켰어. 왜 믿음이 없냐?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먼저 옵니까?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마귀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원수들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진짜 마귀가 물러갔어.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아주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진치고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다음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28절에서 끝절 34절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다 건넜어. 그쪽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입니다. 가다라 지방인데 사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그라사 지방이라고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려 육지에서 이제 막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웬걸 저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싸나운지 아무도 그 근방을 지나갈 수가 없더라. 너무너무 싸나운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서 이제 가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저쪽에서 보고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 입에서 귀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예를 들어서 가까이 가다가 뭣도 모르고 가까이 막 두드려 패고, 얼마나 싸우는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귀신 들린 사람 힘센 거 알지요? 10사람이 달려들어도 못 이기지요. 육신적으로 못 이기, 영적으로 이기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납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저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갑자기 순한 양이 돼버렸어. 갖고 그러죠. 호랑이 앞에 아니면 고양이 앞에 지랄할까요? 완전히 벌벌 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이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랬어요. 난 성경을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귀신들이 보통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야. 벌써 먼 데서부터 벌써 알아본 거야. 팍 꼬그라진 거야. 순한 양같이 된 거야 갑자기. 그리고는 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당장에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들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왜 오셨는지 그것도 당장 알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나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귀신이 한 말 중에요,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때가 이르기 전에,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해놓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루시엘은 반역하여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저주받고 땅으로 내려왔지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은 화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8장 29절은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랬어요.
그럼 때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사단과 그 쫄개 귀신들은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단의 왕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지나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년왕국 때 가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단을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귀신은 놔둡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을 잡아서 무적에게 집어넣고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적의 뚜껑을 열어 다시 튀어나오지요. 공과 망국의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들을 모두 어디로 보냅니까? 불못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는 자더라. 주님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지금 판결문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판결을 따라 사단과 귀신들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을 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더 발악을 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귀신들은 놀라 떨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저번에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불못에다 집어넣거나 무적에다 집어넣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시려면은 무적에게 집어넣지 마시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옆에 마침 돼지가 다른 성경 보면 이건 돼지 마리수를 여기서 이야기 안 했지만 다른 성경 보면 돼지가 2,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돼지떼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왕창 나왔습니다.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돼지 2,000마리 속으로 확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돼지를 밖에서 풀 뜯어 먹이는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 그 근처에는요 돼지를 그 언덕에서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키웠대. 소를 키우듯이 목장에 소 키우듯이.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풀밭이 있는데 거기서 한가히 풀을 얼마나 2,000마리가 뜯어먹으니까 뭐 그 장관 아니겠습니까? 돌돌돌돌 풀을 뜯어먹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두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2,000마리 한꺼번에 확 들어가 버린 거야. 누가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뭣도 모르고 풀을 돌돌돌 뜯어먹던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돼지들이 2,000마리가. 거래들이 이 돼지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뒹굴고 막 하다가 큰 물이 강에 썰려가지고 막 쫙 내려가듯이 돼지떼 2,000마리가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언덕에서 막 쫙 내려가가지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2,000마리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십억인가. 엄청난 돈이.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귀신 들린 두 사람 멀쩡히 나왔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죽여도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돼지는 특히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돼지 주인들한테 이야기했네. 동네 사람들한테 또 얘기했네. 돼지 주인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들 거 아닙니까? 당신 우리 돼지를 어디다가, 어? 근데 그 당시 장면은 희한했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돼지가 한 마리도 없거든. 귀신 들린 사람이 벌쩍벌쩍 나와가지고 얌전하게 있거든. 이 장면을 보고 상식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야, 이분이 어쩜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앞에 오셨는가. 야, 우리 평생에 그 물질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자. 그 돼지 잃어버린 데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분이 누군가는 지금 관심 없어. 야, 이분이 여기 있다가 우리 동네 다 없어지겠다. 다 망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는 게 우리가 편안히 앞으로 더 잃을 것 없이 지내는 그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가까이까지 오셨는데도 구원받을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는데도 그들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교회가 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교회 앞을 다녀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동네에서 교회를 안 나오지만 1시간 이상 자동차를 타고 달려서 또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성의 차이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영적인 분별이 있는 자들, 우둔한 자들, 많은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